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임신에 대한 말씀, 나병에 대한 말씀, 유출병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있고요. 하프타라 말씀은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브리타다샤 시작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타즈리아 메쪼라입니다. 나갑니다. 타즈리아 메쪼라. 타즈리아는 임신하여라는 의미가 있고 메쪼라는 나병 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즈리아는 임신하고 생명을 낳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메쪼라는 나병 환자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감각을 잃어감으로 이제 죽어가는 병인데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물들어서 점점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생명을 낳냐 안 낳냐의 차이가 무엇이다? 나병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 이것이 결국 생명을 낳냐 안 낳냐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나병은 구약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성 종기도 이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나병은 레위기 율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루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진단법은 있지만 치료법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병은 죄를 말하는 병이다. 죄.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에 피부에 나타나는 이제 질병이잖아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이러면 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은 격리를 해야 되는 것과 그래서 이 문둥병과 연결이 되고, 또 두 번째는 특징은 감각이 없어진다는 특징이에요. 감각. 다른 병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막 아프고 막 통증이 있고 막 열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픈 건데 이 나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게 이 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똑같아요. 죄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게 점점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 문둥병도 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뎌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나병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해서 바로바로 죄를 탁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점점 죄 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러면 점점 양심이 마비가 오면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에 잠식되고 그럼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와 연결된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격리하여 분리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죄와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죄에서 노인받는 방법은 결국 뭐예요? 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한다고 행위적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죄에서 나오라. 그래서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격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진에서 격리하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세상 그런 모임에서 격리시키는 것인데, 이 죄는 뭡니까? 이 세상 우리의 삶에서 격리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치료법의 치료법. 세상의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격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광야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물든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하고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죠. 광야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지으면서 인생 가운데 막 살면은 점점 죄에 파묻혀서 죄의 감각을 잃어가면서 양심의 화임을 받고 그러다가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격리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치료되는 것이죠. 치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떤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있다,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 이 삶을 진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에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광야로 가야 된다. 너 그대로 가면 망한다. 너 그대로 가면 죄의 감각 없어진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갑자기 광야가 막 펼쳐져. 내가 나병에 걸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만지심의 그 보혈 가운데 들어가서 죄의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고 치료가 나는 것이.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에서 떠나 주님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것들이 끊어지고 거룩해진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멈춰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상태인가 보는 것이, 그것이 수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나병의 누룩들이 있나, 내가 죄에 무뎌진 것이 있나, 그러면서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치우는 것,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로 격리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무조건 지켜라.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죄를 회개하고 해결받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죄의 감각이 회복됨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그날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임신하다, 타즈리아잖아요. 이 타즈리아와 메추라가 딱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파묻혀지고 양심이 마비되면 마비될수록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방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고 언제나 죄에 깨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다. 생명을 낳는 것의 반대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딱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어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생명을 잉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7장 말씀인데요. 이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 아시리아 성이 그 주변의 강대국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렸어. 포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그 안에서 있는 거 다 먹고 계속 포위되고 막 1년, 2년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자기의 갓난 아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하 7장 3, 4절. 왕하 7장 3, 4절. 시작.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4절.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의 안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죽이면 죽는 거고 받아주면 거기서 먹을 거 줄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가서 죽을 거라면은 차라리 뭔가를 하고 죽자는 거예요. 죽는 거 똑같아.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죽자라는 게 이 나병 환자 4명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죽고 여기서 죽고 똑같이 죽으니까 뭔가를 하고 죽자는 거예요. 뭔가 하고 죽자. 그래서 시리아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걸음을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증폭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군대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난 군대가 촉촉촉촉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병 환자 4명이 그냥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뭐 지원병을 요청했구나. 이웃 엄청난 대군이 막 몰려올 거야. 촉촉촉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다 두려워가지고 바로 막 주력량을 다 도망가요. 바로바로. 소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소리가 중요하니까. 이 완전 전쟁의 강력한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겁먹어서 도망가 버리고 다. 그래서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지내와 보니까 항복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막 재물을 다 챙기고 막 하루 동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저기는 지금 애기 먹으면서 굶어 죽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막 너무나 풍요롭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화가 있다. 이러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니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쟤네들이 매복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왕하 7장 13절. 왕하 7장 13절. 시작.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멘. 우리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매복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정찰이라도 해보자. 정찰이라도. 우리 말이 있지 않냐? 정찰이라도 한번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했던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어 죽나 가서 죽나 똑같으니까 가라도 보자.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정찰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갔는데 생명을 구한 거예요. 다들 의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냥 가라도 보자.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모두가 이제 성 안에 있는 그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죽습니까? 왕하 7장 19절. 왕하 7장 19절. 시작.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엘리사 예언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예언자.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가 이 모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왕이랑 얘기를 할 때 이게 딱 이제 조만간 내일 이제 이 일이 해결됐다. 그러면서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에 밀가루가 싸질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시종무관 옆에 있던 왕의 신하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하늘에 뭐 문이 열려서 뭐 그렇게 한들 그런 일 없다고 완전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병 환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신하가 문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한다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이 사람은 깔려 죽었어. 깔려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을 먹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왜 죽었습니까? 이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굶어 죽는 현실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적을 믿지 않았다. 기적을 믿지 않고 현실에 사로잡혀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은 게 아니고 결국 죽었다는 거죠. 깔려 죽었다. 깔려 죽었다. 네. 그러니까 이 4병의 나병 환자는 뭐라 했습니까? 뭐가 됐든 하자라는 거. 뭐가 됐든. 기적으로 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가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런 기적을 믿고 그냥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매복해서 다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했지만 가서 정탐이라도 해보자. 정탐이라도 해보자. 이것이 뭡니까? 생명을 낳는 것과 낳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감각이 있냐 없냐. 이 나병이랑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으면서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에서 돌파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생명을 얻게 됐고 그 신하가 얘기함으로 또 정탐하고 와가지고 또 그것을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나병 환자 넷은 뭡니까? 이 사는 세상의 수라고 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온 세상에 뭡니까?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의 감각을 잃어버린 죄악에 완전 파묻혀버린 4명의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온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들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병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나병은 치료받는 것은 뭡니까? 그 너희들이 있는 그 죄악의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나병 4명이 이 생명으로 나아간 이 광야로 나간 것이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의 죄악에 파묻혀 있는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또 버스킹 할 때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막 외치잖아요. 기적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고 주님께 나아갈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시종무가는 밟혀 죽었던 것처럼 무엇을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신다.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뭐라도 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다 죽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으니 뭐라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다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다 충성되냐.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라도 심으면 다 열매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2개든 5개든 심으니까 2개, 5개 열매가 그대로 나왔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달란트도 이 사람이 비교하면서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이 1달란트도 뭔가를 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였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었다. 비교하면서 이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랬는지. 하여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무서운 분이야. 내가 했다가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두려움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했다가 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 믿음의 없음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 네가 실패하기가 무서웠다. 그러면은 은행에 넣으면 되지 않아, 은행에 넣지 않은 거는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 뭐 무섭고 이거는 다 핑계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한 거라는 거야. 그 믿음의 그 예금을 했으면은 이자라도 줬을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없는 자다. 무익한 자다. 결국 나병 걸린 자, 죄에 물들어 생명을 잃어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임신하냐 못하느냐에 결국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죄에 대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뭔가 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자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오히려 죄에 물들어서 죄의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40절 42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나병 환자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면 나는 고쳐집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신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열쇠가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풀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서 풀어주면 이 땅에서 풀어준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먼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니네가 이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건세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포의 원리다. 치유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엄청난 특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는 특별히 뭘 포함합니까? 죄 용서함까지 포함해요. 죄 용서함까지.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죄를 풀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셨잖아요. 병에 들려서 온 사람한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제사장의 선포하신 그것이 우리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신 다음에
이 푸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발 용서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풀어버릴 수 있다.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요,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해서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나라의 죄가 우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다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가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듯이 그 제사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고백하듯이 우리 나라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풀어버리는 주님이 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를 취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나라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 23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하시거든요. 니네가 죄를 용서하면 용서된다. 우리 제가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니네가 용서하면 용서된다는 것. 죄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말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의 성취.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실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죄 용서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죄악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안에 죄악뿐만 아니라 또 중보자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악도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죄를 선포함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잉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멜개수하는 시간에 케네스 헤겔 목사님 책을 이렇게 막 나누고 있잖아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포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가장 좋은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을 전에 우리가 성령을 취하고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취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다 주셨다. 이미.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타즈리아 메쪼라 임신하여와 나병 환자라는 상반된 그 두 가지 단어인데 생명을 잉태하느냐 아니면 나병으로 죽어가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나병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라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뎌질수록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나병은 뭡니까? 이 감각이 없어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감각이 없어질수록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언제나 깨어서 죄가 들어올 때 바로바로 해결하면서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양심이 점점 화인을 맞으면 계속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수술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을 때 죄의 감각이 깨어나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물들어 죄가 점점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굶어 죽는 성에서 이들이 무엇이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적진으로 갔을 때 나병 환자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부어졌어요. 또
의심하면서 매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정찰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어떤 한 명의 선포 때문에 또 가가지고 정찰하고 나니까 그것이 비어있는 게 확인되고 가서 쫙 먹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기적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현실에 파묻혀 있는 그 신하는 결국 깔려 죽었다. 우리가 믿음의 나병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나서버리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교회에게 땅에서 풀고 묶는 권세를 먼저 주셨다.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까지도 우리가 풀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로 죄악을 우리 안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의 죄악까지도 이 나라의 죄악까지도 우리가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고백함으로 다 총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이때 생명에 잉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죽이는 나병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타즈리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